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7 무사장이라 하는 것은 사심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히려 사심이 없음으로 해서 자신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사성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심이 없음으로 해서 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 자신만을 챙기는 사심을 가질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결과라 하는 것은 항상 행동의 반대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 결과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 자신의 사심을 챙기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반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을 위한 사심을 챙길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로 내 자신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사장에서 사심이 없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사심이 없이 함으로 해서 바로 나의 일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보면, 무사는 성사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문을 보시면, 천장지구라, 하늘은 장하고 땅은 구한지라 라는 말을 합성하면 천지는 장구하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장구하다 라는 말은 천지는 영원하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소위 장차구자는 하늘과 땅이 이처럼 장하고 또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소위는 천지가 장구할 수 있는, 바꿔 말하면 영원할 수 있는 이유인 즉슨 이 불자생일세. 이 기가 나오면 한문에서는 항상 그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규명할 때 사용되는 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가 스스로 사심으로서 오래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불자생이라는 이 자생이라는 두 글자가 무슨 뜻이 있느냐, 스스로 사심으로 오래오래 살려고 장구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로능 장생이니라, 이런 이유에서 바로 장생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장생은 바로 천장지구의 장구의 뜻을 장생으로 표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단락은 우주의 법칙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준칙이 되는 성인은 이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준하고 응용하고 있는가? 시로 이 소리는 천지가 이와 같이 해서 장생불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성인은 후 기신이 신선이요, 바로 자기의 몸을 뒷전으로 내 자신을 물러섬으로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나의 몸이 남들보다 앞서게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외기 시인이 신존인이
나의 몸을 도외시해서 챙기지 않고 버림으로 해서 오히려 나의 몸이 존재하게 되었나니라고 해서 바로 이 문장도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내 몸을 뒤로 하고 내 몸을 도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이러한 일을 하면 결과는 반대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뒤로 했더니 오히려 내 몸이 앞에가 있고 내 몸을 도외시해서 초타를 버렸더니 오히려 내 몸이 보존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 문장 구조는 스스로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뒤로 했더니 앞으로 가고 내 몸을 벗어 던졌더니 오히려 내 몸이 보존됐다라고 해서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천지가 그러하고 성인이 이러한 것은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무엇일까? 여기에서도 다시 이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무사심 때문이라고. 사심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자, 사심이 없는 그 부분이 어디인가? 부자생, 스스로가 살려고 챙기지 않은 것, 그리고 후기심, 내 몸을 뒤로 하고 내 몸을 벗어던지고 다 이것이 바로 자생하지 않고 내 몸을 뒤로 하고 내 몸을 바로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사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챙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 무사심이 나를 챙기지 않았더니 오히려 능성기산이라, 능히 그 나의 개인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무사가 후기신, 외기신이었다면 그 개인적인 일이 완성된 것이 뭐냐? 내 몸이 보존되고 내 몸이 남들 앞에 존재하고 장생을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장생하는 것. 이게 능성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이 줄을 보기에 앞서서 노자의 원리 구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자의 원리 구조는 항상 일생양법인데 하나는 두 개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상대성은 반드시 무엇으로 운동법칙이 이루어지는가? 이건 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환의 원칙은 항상 반대가 된다라고 한 데까지 지난번에 강의에 말씀드린 부분인 것입니다. 반드시 순환의 원칙은 반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자문에서 나온 것처럼 한왕설에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는 것이 반대로 이루어진 것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물극필반의 원칙을 가진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다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서는 법이라고. 여기까지가 우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법칙을 응용할 적에 어떻게 응용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노자가 말하는 도덕경의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용반율 반대로 사용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남들 앞에 서고자 한다면 반대로 남들 뒤에 서라. 이게 용반율법인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이 대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존되려면 내 몸을 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로 말하면 천지가 영원히 존재하려면 내 자신을 안 챙기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살려고 버둥거리면 오히려 죽게 되는 것이고 죽으려고 생각하면 사는 법이라고. 이것이 이순신이 말씀하신 필사적 생이요 반드시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필생적 사라고. 반드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용반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용반율이라고 하는 거 반대로 사용한다라는 거 이걸 순수하게 쓰면은 이것은 정말로 바른지견과 선견지명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으로 남 뒤에 섰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냐?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곤모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노자가 지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용반율이라고 하는 거. 남의 것을 빼앗고 싶으면 빼앗은 게 아니라 주어야 빼앗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순수하게 하면 당연한 도리이지만 곤모술수로 사용할 때에는 이건 가장 강교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자 도덕경은 때에 따라서 노자가 지탄의 대상이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천지의 원리를 표절해서 간악한 지혜로 사용하는 거라고. 바로 이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러한 용반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하늘의 반대로 이루어지는 법칙을 응용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간신과 바로 성실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용반율의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 원칙의 진실보다도 사리사욕에 의한 곤모술수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자는 좋은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꼭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자는 욕을 얻어먹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자, 다시 보시면 천장지구라고 하는 거, 천지가 영원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천지가 영원히 존재함으로써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말할 때 천장지구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고사성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영원히 존재함으로 해서 변화하거나 파괴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천지는 무사라. 천지는 사심이 없는 존재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뭘로 나가느냐? 스스로 천지는 그 살려고 사사로이 챙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의 무사심은 자기의 영원한 삶을 스스로 사심으로 챙기지 않은 때문에 바로 이 불자사기생이란 말이 무사심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살려주는 것으로 천지는 마음을 먹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태어나고 그만 종식되지 않음으로 해서 만물이 존재하니까 뭐가 존재하게 됩니까? 바로 천지가 존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가 사라져 버렸다면 이게 살아있는 지구라 할 수 있을까? 영원한 지구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려주려고 했더니 오히려 자신이 영원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더라도 바로 천지라고 하는 이 지구가 자신이 자신을 챙기지 않고 모든 생명체를 낳아주는 걸로만 마음을 먹었더니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하였더니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 영원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기신, 외기신이란 말은 이 후자나 뒤후자의 뜻은 뭔 글자냐면 이절망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일신의 안위와 내 자신이 편안한지 참 위태로운 일인지, 그리고 자신의 일신이 괴롭고 어려운 일인지, 이러한 것을 모두 망각한 사심이 없는 경지를 우리는 뒤후자와 바깥외자로 내 몸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바깥외자는 내 몸을 버림으로 해서라는 뜻으로 내 몸을 도외시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항상 누구를 준칙으로 삼느냐? 천지의 덕을 준칙으로 삼으신 분이 성인인 것입니다. 성인은 천지의 덕을 체득하셔서 바로 성인께서는 천지의 덕을 몸소 얻으셔가지고 불사귀신이 성인이라 자기 자신의 몸만을 사사로이 챙겨서 남들 앞에 먼저 서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자기 자신이 남들 앞에 있게 되고 항상 내 몸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선, 장생,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얻어지는 목적이나 거기에 얻어지는 공효는 항상 어디에 반대가 되느냐? 불자생, 후기신, 망기, 외기신, 바로 이러한 행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얻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반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라고. 자, 결론은 이게 무사라. 성인은 바로 이처럼 사심이 없기 때문에, 성인은 사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성기사라, 도리어 자신의 일개인의 사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남들 앞에 내 몸이 보존되는 거. 이와 같이 성인은 반대로 얻어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영영위 일심지 모하야 끊임없이 경영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일신을 위한 계책으로서 이 말이 일신을 위한다라는 말에가 사사로울 사자가 붙은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사로이 챙기는 생각을 가지고 욕작 천추주의 계자는 바로 천추 후대까지 장구한 계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하려고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은 천추의 계책이라는 말이 뭔 글자가 변질되어 나왔냐면은 바로 장생이라든지 이런 장구한 계책을 삼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반대로 뭐가 나오느냐. 천년을 살려고 욕심을 내면 천년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반대로 신사히 명멸이라. 그의 몸은 곧장 죽게 되고 그의 명예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해서 세속 사람들은 성인과 반대로 뭔 뜻이 되느냐. 자기 자신을 챙김으로 해서 오히려 자신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논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 이 결과라고 하는 물건이 우리의 행위에 항상 반대된다라는 것. 이것을 이 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심이 없고 여기에 말하는 망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을 잇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무엇을 낳게 되느냐. 차는 이 장에서는 언천지의 불생고로 장생으로, 천지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삶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등이 장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뭘 비유했냐면, 성인은 망신고로 신존냐라. 성인이라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챙기는 사심을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는 내 자신이 보존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비유로 들어주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망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되는가? 본장은 무생,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내 몸을 챙기려는 마음도 없고 나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도 없고 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긴 것도 없다라는 이 무생이니 무신이니 무아니 무사니라는 말이 어떤 글자에 바꾼 글자냐? 망신 두 글자 바꿔놓은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망각하면 이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버려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생, 무신, 무아의 성인의 덕으로 이 장은 가르침을 삼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장지구라고 하는 첫 구절이 무슨 뜻이냐? 천지는 영원하다가 이게 능성기사 뜻입니다. 천지가 영원한 것은 바로 천지 그 자신이 이와 같이 자신의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면 이 7장에서 말하는 무사장, 바로 내가 욕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사심과 사욕을 없애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사심과 사욕을 없앤다라는 없을 무자의 공부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잊어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바로 잊지 않으면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 데에는 정말 도를 통해 가지고 잊어버리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도를 통하지 못해서 잊혀지지 않으면 그 차선책이 뭐냐?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을 줄만 알면 도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착 속에서 괴로운 것입니다.
바로 이 무사라고 하는 거, 우리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운명이려니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체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숙명론. 내 운명이 그러려니 하고, 조속한 말로 말하면 내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자고. 이와 같이 우리는 숙명론을 체념으로 받아들이면 매사에 잊을 수 있고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심이 없어지는 것이지, 사심이 없다라는 글자, 이게 글자 두 자지만 이건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체념 속에서 버리는 것이 세간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비근한 접근의 방법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가 높으신 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 제8장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